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과 2장입니다. 사사기 1장 그리고 2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면 성경을 마칠 때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마치고 또 성경을 시작할 때에 한 사람의 새로운 사람 태어나든지 아니면 새로운 주인공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그렇게 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제일 마칠 때에 제일 마지막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갈까요? 출애굽기를 넘어갈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그 요셉과 함께 할 때에 야곱의 가족들,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장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들을 괴롭힙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 괴롭히고 압박받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이집트 애굽을 건져내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그 내용들 성막을 만들고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가면 무슨 내용으로 끝이 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죽더라입니다. 그가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더라. 모세의 죽음, 요셉의 죽음,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 신명기가 그렇게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이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끝냅니다. 끝날 때에 마지막에 또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죽더라. 또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죠. 사사기 1장 1절 이번에는 또 무엇으로 시작을 할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패턴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죽은 후에 고통이 있었지만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궁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은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더라는 겁니다. 2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있는 날 동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수아가 죽고 요수아와 함께하던 장로들이 죽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서 어른들이 돌아가시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세대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다른 세대는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출애굽기 1장에 이 내용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민족들을 괴롭혔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또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모르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요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얼마 만에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100년이 지났겠습니까? 200년이 지났겠습니까? 아닙니다. 불과 두 세대. 불과 두 세대. 사사기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18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자손이 단 지파가 신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들 때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지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모세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지요. 그런데 그 모세의 아들의 아들 바로 손자가 이방신의 제사장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20년, 30년밖에 안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하는 그 얘기가 다음 세대라는 얘기가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오늘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 계시지요? 과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습니까? 따져보면 별로 없습니다. 어제 성도들이 신년 기도 2026년도로 시작을 하면서 신년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VIP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가 다른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손주들을 위한 기도이고 내 아들, 내 자녀가 예전에는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 패턴을 지금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단했던 영적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통곡했을 겁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내 손주가 다른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자식은 괜찮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손주는 그래도 믿음 생활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교회에 붙어 있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 출애굽기 1장 7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둘 다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의 안다는 머리로 안다가 아닙니다.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여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 부인이 남자를 안다, 경험한다,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에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있지만 빈 껍데기인 거죠. 몸으로만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신앙의 체험이 없어요. 예수 체험이 없어요. 성령 체험이 없어요. 십자가 체험이 없어요. 고난을 겪어보지를 않았어요.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른들 계실 동안에는 그래도 눈치 보면서 주일이면 억지로 찾아옵니다. 그 아이들 용돈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20살이 넘으면요. 취업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안 적이 없습니다. 다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딴 것이 아니고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 손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사사기의 이 캄캄한 흑암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다른 교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아침에 주님 내 자녀가 내 손주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